실천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세상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또 장차 멸망받을 그런 세상이야. 저 세상 그러면서 아예 등을 돌리고 그렇게 거룩 나만의 경건, 나라도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교인인 줄 알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쪽 극단이고 이것도 한쪽 극단입니다. 주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태도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건강한 태도인가? 분명히 이 중간에 뭔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Who am I? 소위 아이덴티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예수님은 쉬운 용어로 그것을 풀어가시는데요. 첫째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이미 소금이다. 크리스찬들은 소금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소금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저는 엉뚱하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때 꼭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시나? 왜 하필이면 소금이야? 좀 비싼 거로 좀 말씀하시지 않고, 예를 들어서 너희는 이 세상의 보석이야, 다이아몬드야, 좀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었나?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소금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값어치가 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만일 다이아몬드였다면, 우리가 만일 금붙이였다면 사람들이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보통 어디다가 보관합니까? 한 대다가 이렇게 내깔려 둡니까? 아니면은 케이스에 담아서 고이 숨겨 놓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꼭꼭 숨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과 부딪히라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지 말라는 거죠. 장롱 속에 거의 바깥에서 무슨 난리가 일어나든 세상과 나는 상관없다 그러고 등 돌리고 역사와 사회에 대한 무책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지내다가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은 항상 주부들도 손 닿기 쉬운 곳에다가 소금을 넣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틀란타에는 새벽마다 아침 간식이 아주 특이합니다. 여기는 이제 몇 년째 우리가 베이글을 뉴욕이니까 베이글을 먹어요. 근데 아틀란타는 베이글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는 베이글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우리 뉴욕에서 내려오신 우리 이수동 장로님이 기가 막힌 건강식 새벽 메뉴를 개발하셨어요. 군고구마 그리고 삶은 계란, 이 두 가지 메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새벽마다 나옵니다. 아마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교우님들도 몇 분 계신데 새벽에 오시면 다 맛을 보셨을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마다 이수동 장로님이 직접 이거를 교회에서 이제 군고구마를 만드시는데요. 450도 온도에 45분을 이제 오븐에서 구우는데요. 기가 막혀요. 그랬더니 화요일 날 당번인 다른 교구에서도 그걸 이제 계속 흉내를 내는데, 수요일도 흉내내고 목요일도 흉내내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 군고구마가 이제 원조고 나머지 날들은 이제 짝퉁이에요. 근데 원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은 얼마나,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짝퉁들이 막 나오니까 좀 긴장하셨나 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브레이크스루, 소위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앞서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시장에서 고구마 살 때 그냥 막 이렇게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꼼꼼하게 키를 다 맞춰요. 이게 오븐에 들어갔을 때 키가 들쭉날쭉하면 벌써 이게 열이 닿는 이게 다르기 때문에 키를 다 맞춰요. 그리고 오븐에 넣기 전에 그걸 다 손으로 씻으세요. 씻어가지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놈들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골고루 이게 참. 그리고 지금까지도 말씀 안 하시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장로님이 구워내시면 딱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내놓으면 고구마 안에, 껍질 안에 에어가 싹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고구마가 팽팽해요. 보톡스 주사 맞은 것처럼. 그런 까기가 너무 좋아요. 그 속에 에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착 하면 그냥 촥 이렇게. 그거는 아직도 다른 교구에서 흉내를 못 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군고구마하고 그 다음에 삶은 계란.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이 건강식에 너무 좋아요. 군고구마도 너무 좋고 삶은 계란도 좋고, 특별히 흰자. 저는, 다른 분들은 소금을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냥 소금 없이 먹어요. 근데 저는 꼭 소금을 찾아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면 아예 소금을 이렇게 딱 대령을 해요. 저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쳐서 먹어야 그 계란이 맛이 있더라고요. 이 소금이 참, 그래서 항상 손이 닿는 곳에 소금이 있으면 너무 편리하고 좋아요. 소금을 저 먼 데다가 이렇게 보관했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다이아몬드나 그 다음에 금, 사실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소금 없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만 소금 없이 음식을 자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면 아마 힘들 거예요. 다이아몬드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뭐 소금과 다이아몬드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가치로 따지면 이 소금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음식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이 소금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니다.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원인이 뭡니까? 죄인의 수, 악인의 숫자가 그 성에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눈뜨고 보실 수가 없어서, 물론 그렇게 이제 심판을 하신 거겠죠. 그러나 막판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죄인의 수,
악인의 수를 하나님은 절대로 묻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수를 물으셨어요. 의인의 수. 의인의 수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성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금과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는가를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셨는데 그 최소의 숫자가 안 되니까 10명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let it go 그냥 버리신 거예요. 롯의 가정 그 신앙도 별로 신통치 않은 그 롯의 가정 그 소금 가지고는 그 도성의 부패를 방지하기에는 택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뽑아내시고 그냥 시궁창에 그 도시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아마 거기 10명만이라도 좀 소금이 남아있었더라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래서 장롱 속이나 찬장 속에 거의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 나와야 되고 뿌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 특히 우리 남성들은요 회사 일 끝나면 회식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회식에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이 회식 문화가 뻔하잖아요. 지금은 더 하대요. 한국은 회식에 가면은 밥만 먹는 게 아니고 꼭 거시기까지 먹어요. 그리고 보통 적당히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아주 포금을 해요. 그냥 사람이 그냥 인사불성이 들 때까지. 그래야 뭔가 좀 마음이 통하는 줄 알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고민이죠. 가 말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갑니다. 양해하십시오. 그래?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좀 이렇게 약간 거리감이 생기고 다른 직원들이 왕따를 시키고 왜냐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자기들은 어둠인데 혼자서 빛 행세를 하고 있으니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자기들의 어둠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잖아요. 같이 놀아야 그래도 편한데. 저도 한 6개월 대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고충을 제가 잘 압니다. 저는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같이 참석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처신을 하려니까 참 고역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두 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냥 이해를 하고 저 친구는 그런 친구야. 그러면서도 더 이상 권하지는 않더군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얻은 보너스는 고마워하더라고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데를 오지를 않는데 가주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의 소신대로 행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실은 나도 교회 다녀 그러면서 저 고마워하고.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이렇게 소중하고 또 굉장한 역할을 하는데요, 만일에 이 소금의 모양은 있는데 맛을 보니까 전혀 맛이 없다, 그냥 무미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부들이 이렇게 맛을 보고 짜지도 않고 그냥 밋밋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맛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주변을 이제
부패를 방지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지만, 성분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거꾸로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됩니다. 소금인 줄 알고 넣었는데 아무 맛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면 실망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별로 못 느끼지만 한국은 대단합니다. 최근에 종교별 선호도가 나왔는데 1위가 천주교, 2위가 불교, 3위가 개신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실수할 때 그거 막 비난하고 교회가 왜 저러냐, 목사가 왜 저러냐, 장로가 왜 저러냐 하고 막 인터넷에다가 엄청난 공격을 퍼붓지만, 그럼 그분들은 다르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들도 비슷하게 살아요. 자기들도 똑같아요. 그런데도 유독 교회가 그러면, 교인이 그러면 왜 막 저렇게 맹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기대 수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당신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우리는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지만 교회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금이라면 좀 소금의 맛을 내다오. 그런데 왜 우리랑 비슷하냐? 그러니까 그 실망감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한 가지를,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특권과 함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를 쓰고 영성을 유지하고 좀 세상과는 좀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한 가지로 쉬운 비유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두움을 전제로 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느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며칠 동안 전기가 나가보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이 빛이 없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불편을 주는지 아마 잘 절감하셨을 것입니다.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정말 캄캄한 집에 정말 불빛 하나 이렇게 반짝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너희야, 너희들아,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 부모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것이지 또다시 그 부모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가끔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를 들어보면 물론 무슨 뜻인지 우리가 다 알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는 다 새겨서 듣죠. 근데 사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이 말씀의 결론으로 넘어가는데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앞에서는 being, 우리의 존재,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론 부분에서는 doing, 우리의 실천.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구원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갖고 계시죠. 그런데 먼저 믿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직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할 수 있습니다. 뭘 보고? 바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참 좀 다르네, 아, 참 괜찮네, 요즘 같은 세상에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저 사람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누가 있길래 영적인 거룩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행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반대로 예수 믿는 우리의 시원찮은 행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는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수 목사님 자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는 사람이 참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인도의 간디를 아시죠? 영국 유학 시절에 한 크리스천 교수님과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청년 간디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좀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런 감동이 와서 주일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지기가 딱 보더니 동양 사람이거든요, 유색인종이거든요. 그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그냥 뭐 막 문전박대 했겠습니까? 점잖게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는 당신이 오실 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간디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평생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그때 그 문지기가
친절하게 이 청년 간디, 인도의 구도자인 시커인 이 간디를 친절하게 교회 안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면, 오늘날의 인도는 80% 이상이 힌두교도로 가득 찬 그러한 국가로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간디에게는 그 크리스찬 교수로부터 들었던 그런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론적인 복음보다도 그 교회 문지기의 실제적인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디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는 존경한다. 그러나 교회는 안 간다. 마음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복음을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그래도 우리의 사람들은 우리의 앞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일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지난밤에 우리를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새로운 한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서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자존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소금인 우리가 이 땅에 여기저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래도 이만치라도 보존되고 있다는 그런 거룩한 자부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음으로 그 현장이 그나마 그만큼 밝게 되었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분간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우리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특권과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질수록 또 주변이 썩어갈수록 소금의 존재, 빛의 의미가 더욱더 드러나듯이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정체성을 꼭 붙잡고 기를 쓰고 용을 써서라도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때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뜻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기도의 용사들 때문에 뉴욕이 희망이 있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 시대 속에서 그 건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이 이망치라도 밝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은 특별히 미국 대통령을 위시한 또 위정자들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하나님, 이 선택을 통해서 누가 되든지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미국이 다시 한번 겸손하게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주재권 앞에 겸손하게 엎드러져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계를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샌디의 후유증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야말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저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 줄로 압니다. 서로 돌아보고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이번 11월 감사의 달을 전도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클레시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40여 명의 은혜를 사모하는 캔디들을 어려운 기간에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이제 은혜에 충만하여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섬기는 제단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서 참 지친 몸을 이끌고 큰 집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그곳에 세우실 때마다 부탁하신 말씀을 남김없이 증거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그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첫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예물에 담겨진 소원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넘치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힘차게 우리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투표하실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건강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아틀란타, 맨하탄과 한국 여러 우리 형제 교회들이 이제 브레이크스루 180, 414 윈도우 한 비전, 한 방향을 향해서 또 오늘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기도할 때 각 제단에 내리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대치가 골고루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참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프라미스 미니스트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시는 나의 주,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깨워주시고 또 이곳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수와 날마다 걸어갑니다. 아버지, 너희는 새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 우리에게 아버지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분에 합당한 삶 저희들이 아버지 살아가기를 오 주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뿌려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아직도 이 세상이 살만한 따뜻한 세상인 것을 아버지 주변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영광을 돌리게 하고,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과는 좀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한 단계 높은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도 똑같은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살다가는 주여 저들을 또 실망시킬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십시오. 주여 아버지 말씀과 성령에 아버지 휘불고 저희들이 갈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깊은 영성과 아버지 하나님 천국 문화의 아름다운 영광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저들로 하여금 거룩한 호기심이 활동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여 저들에게 소개하고 아버지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세상 곳곳에 우리를 심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단마다 우리 하나님께서